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 앞, 바로 바란강에 지내진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 가운데 각 지파의 리더들을 정탐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보내게 되었는지, 왜 보내게 되었는지, 또한 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그 정탐꾼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것을 정탐해야 하는지 모세가 말해준 내용이 나오고요. 21절부터 24절까지는 정탐했던 그 지역의 범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또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과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그러니까 즉 정탐꾼을 보낸 것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신명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바로 그 바란강에서 바로 이제 올라가서 취해라, 너희가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먼저 보내지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요청을 하죠. 근데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겼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도 보내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따른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1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혹시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함께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도록 하고요.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 함께 들으시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근데 두려웠었던 것인지 아니면 올라가기 싫어서였는지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먼저 정탐꾼을 보내자라고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모세가 그 말을, 그 의견을 좋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따라주셨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이 있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냥 올라가는 거였어요. 정탐하지 않고 원래 말씀하셨던 대로 그냥 올라가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냥 그 땅을 취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모세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모세가 그것을 좋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동일한 행동이고 동일한 인원을 계수하거나 군사를 계수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나올 때 어떠한 때는 그것을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고 하나님 시키신 때가 있는 반면 어떠한 때는 그것을 계수했다는 것으로 재앙이 임하게 하는 징벌을 주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동일한 일에 동일한 행동에 대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때가 있는 반면 어떤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고 징벌하실 때가 있어요. 자꾸 이렇게 말씀 나눌 때 제가 하영재 목사님에 대한 부분을 나누게 되는데 그냥 그것은 그렇게 배워서 그렇습니다. 나쁜 얘기,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배워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하영재 목사님 같이 사역하다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생각될 때가 있었어요. 어떤 때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또 어떤 때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하시고, 특히 이렇게 예배인도 찬양 인도하는 사역자들에게 한 번은 이제 또 찬양 인도하시는 한 분이 내 모든 삶의 행동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그런데 그 뒷부분에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이 찬양 이것을 예배 때 하셨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전화가 오신 거죠. 그리고 그 전화를 받으신 분에게 그거 왜 했냐고, 그 랄랄라 왜 했냐고. 그래서 네, 그거 왜 했냐고. 물론 그 전화는 성재건 목사님 전해 주셨을 텐데 그거 왜 했냐고. 그래서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니 바로 저희 찬양 인도하는 분들을 모았어요. 그 다음에는 앞으로 이곳은 금지곡이니까 하지 말라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곳은 금지곡이니까 이제 앞으로 오늘 교회에서 이 곡은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그 곡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때는 제가 되게 어린 마음에 오늘 교회를 빨리 이렇게 떠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어서 잘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제가 콘티 없었던 곡인데 바로 넣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했다는 거예요. 또 그때는 또 그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리는 걸 실패했어요. 그런데 또 어느 때는 이렇게 새벽 예배 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으신 하나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고 또 어떤 때는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새벽에는 선포하는 거 하지 마 다 그렇게 했는데 또 어떤 찬양 인도자가 새벽에 막 하나님을 막 이렇게 높여드리는 선포를 하니까 저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때에 따라 다른 거죠. 나중에 제가 이렇게 깨달은 것은 이거더라고요. 진짜냐 아니냐. 정말 진심으로 하는 고백이냐 아니냐. 그것이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건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공부할 때 그것이 진짜면 해야 되는 건데 저렇게 해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그냥 시작할 때 어떤 분위기를 위해서 어떤 찬양이 끝나고 그 다음 시작할 때 그 사이에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하는 선포라면 하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을 하러 올라갈 때도 때로는 인원을 계수할 때도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진심이 있다면 때로는 하나님 그것을 따라주기도 하시고 그것을 민수기에는 신명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의견이었는데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결정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하신 것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뜻이다라고.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하나님 밀어주시는 것 같은 분. 하나님 그냥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따라 주시는 것 같은. 하나님 말씀하셔서가 아니라 그냥 그분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과 딱 합하여 있어서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는 내 마음에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꼭 맞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다윗과 같이 그냥 밀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A냐 B냐를 구할 때가 많아요. A 대학을 가야 됩니까? B 대학을 가야 됩니까? A 직장을 가야 됩니까? B 직장을 가야 됩니까? A 남자입니까? B 남자입니까? 이런 것들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A냐 B냐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떤 A냐 B냐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 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정말 내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예.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오직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때는 괜찮지만 이런 때는 되지 않기 때문에 늘 깨어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맞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이 시간 선포합니다. 바로 그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늘 여호와를 두려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 정탐꾼들을 지휘관 중에서 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민수기 앞장에 나와 있었던, 지금까지 나와 있었던 수령들, 지휘관들과는 다른 사람들을 선택되었어요. 아마 젊은 리더십이었던 것 같아요. 갈렙과 여호수아, 호세아를 보면 이제 새로운 리더십들, 젊은 리더십들, 바로 그들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이 가서 무엇을 하느냐? 오늘 말씀 전반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있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보내다라는 것과 정탐하다, 보다라는 얘기입니다. 정탐은 보다라는 것이죠.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죠. 가서 보는 거예요. 가서 보내지고 먼저 보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앞장서 나가서 그것을 먼저 보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저는 이 시간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 또한 가정에서, 교회에서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이 리더가 되시길 이 시간 소원합니다.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을, 하나님이 꿈꾸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도 마땅히 보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보여주시는가? 왜 알게 해주시는가? 기도하라고요. 준비하라고 보여주십니다. 준비하라고 먼저 보내주시고 먼저 알게 하시고 먼저 보게 해주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 묵상할 때 이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큐티 세미나 할 때 나온 것처럼 관찰과 해석과 적용,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 말씀 마지막을 나누길 바랍니다. 똑같은 것을 보게 됐어요. 똑같은 지역을 보게 됐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호웨라는 말은 바란강야 바로 위에 있는 부분이 신광야예요. 바로 그곳부터 가나안 가장 남쪽부터 가장 위쪽 지역까지, 그러니까 가나안의 전 지역을 다 둘러봤다는 거예요. 다 둘러봤어요. 이 12명의 지휘관 리더들이 다 둘러봤어요. 둘러봤는데 똑같은 가나안 땅을 지켜봤는데 나중에 해석과 적용이 다릅니다. 왜 해석과 적용이 다른가? 나중에 어떻게 해석했고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는 내일과 모레 배순영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왜 해석이 다른가? 라는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해석이 다른가? 그것은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니기 시작했지만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수련회에 가서 처음 이제 방언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당시까지 램프의 요정처럼 제가 무엇을 구하면 버스가 1분 안에 오게 해주시면 제가 100원을 헌금으로 드릴게요. 이런 기도하던 애였었던 거죠. 하나님 100원 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은, 막 그러면 다 이거 응답해 주실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지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분인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긴밀하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그때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말씀을 읽어 나가다가 물론 구약부터 시작하지 않고 신약부터 시작했는데 읽다 보니까 나중에 종말의 징조에 대해 나오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들더라고요. 달빛이 붉어지고 그런데 밖을 봤더니 달빛이 붉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막 두렵고 막 기도하다가 막 이런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또 이제 수련회를 가면 이제 그런 강사분들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기도원의 수련회를 가면 이제 촛불을 켜고서 이렇게 마지막 저녁 밤에 이제 그 철로역전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촛불을 대고서 손을 여기 위에 올려보라는 거죠. 그래서 뜨거워 그러면 안 뜨거워요. 그럼 조금 더 가까이 대봐서 뜨거워 아니요. 아 뜨거워 이러면은 지옥은 이거보다 더 뜨거워 그러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뜨거운지를, 그래서 지옥은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막 그런 두려움들을 이렇게 막 그때 막 이렇게 1990년 초에 막 휴거 얘기하고 막 종말 막 얘기할 때였는데, 그래서 종말도 두려운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대학에 가서
이제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죠. 이제 YM이라는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곳에서는 이 종말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렇게 종말이 있고 징조가 있고 막 두렵고 막 지진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 어렵고 힘들 것 같은 그런 것이었는데 여기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른 거예요. 마지막 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예수님 언제 오실지. 그런데 또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면, 모든 족속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냐면, 그래, 주님 오시는 그날에 너무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 오실 날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와 시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은 일시에 전파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한 족속 한 족속씩 돌아오다가 마지막 때에 큰 부흥이 있어서 일시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큰 부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흥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큰 부흥이 있을 때, 그 큰 물결이 있을 때 나도 그 중심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곁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랬더니 종말이, 마지막 때가 예수님 다시 오는 그날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97년도에 부흥이라는 곡을 통해서 이 한국 기독교 안에 부흥에 대해서 열망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 이 땅에 황망해 보십시오.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다시 우리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똑같은 마지막 때를 바라봐요. 그렇지만 그 바라보는 것이 다른 거죠. 한 사람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그러한 쪽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사람들은 부흥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더는 먼저 가서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을 보고 어떠한 것을 해석하고 어떠한 것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달라지게 되어 있죠. 온도계가 있어요. 온도계는 지금 온도가 어떤지를 알려주는 거죠.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그런데 온도 조절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소망하기를 저희가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우면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아니죠, 더우면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더우면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추우면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온도 조절기와 같은, 난방기, 냉난방기 같은, 지금도 저희가 막 이렇게 더울 수 있는데 시원하게 에어컨 바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땅이 너무 힘듭니다라고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 가운데 찾아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고 선하신 분인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이 땅이 좋습니다라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온도계도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지 알려주는 사람이니까 좋은 거죠. 이 땅이 어떠한지, 교회가 어떠한지,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 알려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은 거죠. 나쁜 건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늘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너무 절망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 가운데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소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너무 교만하여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들, 종말을 바라볼 때 그것을 아픔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시간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데, 하나님 아니시면 살 수 없는데 늘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심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거짓이 아니라 진짜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외양이 아니라 아버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게 해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늘 깨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나도 반응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진실되게 늘 신실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도계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 좋은 사람이죠. 그렇지만 온도조조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늘나라가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는, 순전한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곳에 계신 분들 하나님 특별히 리더로 세우시고 먼저 보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그렇지만 저희가 온도계와 같이 아는 것이 아니라 온도조조계와 같이 이 땅에 아픈 곳, 갈라진 틈이 있다면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파수꾼과 같이 먼저 보아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먼저 아는 만큼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하는 행동, 말,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 추운 곳이 있다면 따뜻해지는 역사가, 너무 더운 곳이 있다면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우리의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능력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곳 가운데 온도 조절기와 같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살아가게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또한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모든 삶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